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39면에 있는 역대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와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셋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셋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고 싶고, 그러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살아 잘 살았다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잘 살려면은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서 잘 살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는 이 역대서는요, 바벨론 포로의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했더니 황폐한 상황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살아야 할까 고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대서가 쓰여졌고, 이 역대서의 내용의 기준이 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는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전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네? 이 18장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합니다. 그 생각, 그 아이디어 스톱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왕조를 세워주겠다. 그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겠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18장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여러분, 블레셋 땅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요, 그 땅을 차지합니다. 블레셋 5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성이 가드 성이에요. 근데 그 땅을 점령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모압 사람들은 조공을 바치는 일이 또한 생기게 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소바 왕 하다데셀이 유브라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여러분, 유브라데 그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람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네 자손들에게 애굽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 넓은 땅을 주겠다. 이 복을 누가 누린 겁니까? 다윗이 누린 겁니다. 어떻게 했더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기준, 내 방법, 내 계획,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내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했던 그 놀라운 복을 그 자손 중에 다윗에게 허락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잘 사는 방법, 기도입니다. 신앙인, 믿음인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무엇이 있을까요? 4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병거 1000대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900대는 어떡합니까? 버립니다. 말 900마리의 말에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리죠. 여러분, 이 당시 병거는 최고의 무기, 최고의 강력한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한다면은 뭐 우리가 잘 아는 탱크 같은 규모의 그런 위력을 가진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무기에 1000대를 회부했어요. 적을 무찔러서. 그런데 900대를 못 쓰게끔 버린다는 거예요. 그 100대만 갖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할까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까요? 왜요? 이 병거가 1000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군사력이거든요. 나의 힘이거든요. 나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작게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7장 16절, 18절, 1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 왕이 되면은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왕이 되려고 하면은 세 가지를 버리라고 합니다. 뭐를 버리라고 하냐면 첫 번째 병거를 버려라. 두 번째 많은 여자, 아내를 버려라. 그러니까 많은 여자나 아내를 갖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금을 모으지 말라. 금을 쌓아두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대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병거를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무엇을 따라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느 것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이 잘 사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의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줍니다. 어떻게 했더니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더니?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했더니. 그리고 우리 밑에 부분은 읽지를 안 했는데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역대상 18장 1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무엇입니까? 다윗이요, 힘이 세지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나라에서 은금, 조공을 막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싸워서 전쟁 나가서 또 어떡합니까? 전쟁에서 이기니까 또 이제 은금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걸 어떻게 했다고? 여호와께 드리니라.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여호와께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헌신을 이야기해요. 헌신. 다윗 얼마나 그 은금을 갖고 싶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겠어요. 얼마나 자기 배를 두들기고 싶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에게 잘 사는 방법입니다. 잘 사는 방법,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그것이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며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헌신된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